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루 세상 속에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위로가 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 위로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어떻게 이게 읽으시면서 이해가 팍 오시나요? 네, 이게 너무도 상징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12장과 13장은 상징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장 전체가, 두 장 전체가 아주 상징으로 가득 들어차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나가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상징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다고 보느냐면요, 인류의 역사 전체가 다 여기에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장 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시대에서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비롯해서요, 그리고 미래 종말의 시대까지는 모두를 다 포괄하는, 즉 인간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12장과 13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나긴 인간의 역사를 이것을 두 장 속에 농축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상징이 아니고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로 풀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 이야기를 연결시킨다면 아마 수만 권의 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단 두 장으로 상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어떤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지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억을 하실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요,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계시록의 몇 장의 내용이었던가요? 지금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니까 당연히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몇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던 사건인가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곧 종말의 시작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과 연결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요, 7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이었고 그 다음에 7나팔이고 그 다음에 7대접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7인의 맨 마지막이 7번째 인이거든요. 7번째 인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나요? 직결되어지나요? 7번째 인이 7나팔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7째 인이 띄어질 때 7나팔을 잡은 천사들이 쭉 위시해서 서 있다고,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은 7나팔로 연결됩니다. 그럼 당연히 7번째 나팔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저번 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종말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종말이 온다, 그게 7번째 나팔이 불렸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울려 퍼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7번째 나팔은 곧 7대접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세상의 종말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이
대접으로 연결되어지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고요. 정작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부터 등장하느냐면요, 이제 장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몇 장부터 등장하는지.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15장 1절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답니다. 뭘 가진 거예요? 결국은요, 7 대접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15장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 대접이 쏟아지는 건 어디부터 시작이냐면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대접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7번째까지 막힘이 없이요, 어떤 휴식도 없이 그대로 연속해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종말로 갑니다. 그럼 결국은 15장 16장에 가면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면서요, 세상의 종말로 간다는 겁니다. 정작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부터 19절에 울려 퍼졌고요, 그리고 7 대접은 15장 16장에서 이제 쏟아져 내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몇 장이 들어가 있나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11장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7 대접이 시작되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예,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들어가 있나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 사이에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종말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어져 있고, 대접은 15장부터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까? 가운데 뭔가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또 필요할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서 이미 어떤 내용이 다 주어졌느냐면요, 7째 인이 7인이 띄어질 때 6째 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입맞은 사람들이 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인이 다 띄어질지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입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입맞은 사람들에게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선교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인을 맞을 거고요,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인은 쳐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 맞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6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이제 인 맞은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태우는 것이 바로 입맞은 사람들의 사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요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2가지 부류로 갈라진다라고, 마지막 종말 때에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마지막 종말 때에는 2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심판대 앞서서 갈라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부류로 갈라진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2가지 부류로 갈라지는데 상 받을 자와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로 갈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상 받을 자는 어떤 사람들이 상 받을 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상 받을 자는 어떤 사람들이 상 받을 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예, 크게요? 예,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좋습니다. 아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유사한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 받을 자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이 2 부류로 갈라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맞은 자들이고, 입맞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 열차에 태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이렇게 2가지 부류로 갈라져서 심판으로 가고 말 것이라, 즉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로 갈라져 가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갈 것이고, 하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더 이상 뭐가 남은 것이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장부터 14장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뭐라고 확신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애절하고 애틋한 심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12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제 분명히 구원 얻을 자, 상 받을 자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12장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13장에는 반대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며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 이러한 삶은 절대 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국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 그래서 그 13장에는요,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삶이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냐면요, 마지막 추수 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데, 알곡은 추수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놓고, 그 다음에 또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서 그걸 짓밟아서 그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만드는지 온 세상을 피로 뒤덮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것이 1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와 같이 갈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께서 멸망받는 길로 가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와 같은 길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절을 보시죠. 구절을 보면요, 자, 11장 A와 A-로 연결되는데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로 연결될 것이냐면요, A-인 계시록 15,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으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이를 벌려놓고 그 가운데다가 12, 13, 14장을 집어넣습니다. 자, 12장에는 상 받는 길로 나아가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길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길래 이미 무엇에도 보여졌느냐면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 성전이 열려지며 보이면서요, 거기에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 종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판단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기준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장에는요, 상 받는 길로 나가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13장은 멸망으로 향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어떤 삶을 살길래 그런 길로 가는가. 그 다음에 14장은 이제 경외자와 망하게 하는 자의 운명의 갈림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제 추수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밟혀져서 그대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런 양갈래 길로 나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을 한번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요,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길래 마지막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분명히 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 받는 길로 나가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까?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길래 땅을 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거머쥐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상 받는 길로 가는 존재인가, 땅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존재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12장을 살펴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맨 끝부분을 한번 보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12장 몇 절이냐면요, 17절을 봅니다. 12장 17절, 자막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 성경을 봅니다. 12장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구원받을 자, 주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끝까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누구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를 때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삶이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가지고 있는 게 다릅니다. 13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요, 세상의 정권자들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 것인가? 누구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이와 같이 무엇을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존재로 서나갈 것인가, 분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가요? 모두 한마음 되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12장 끝부분을 보시면 12장 전체에는 무엇이 등장하느냐면요,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과 더불어서 항상 누가 뒤쫓아다니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냐면요, 즉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싸움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싸움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이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들을 다 모아서 끊임없이 우리와 전쟁을 치르려고 끝까지 저항하고 대항하며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안간힘을 써대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유혹될 것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사단이 아무리 끝까지 물고 늘어져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상을 받을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와 같은 길을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본다면요, 이제 12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징의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 전체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살피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먼저 1, 2절을 봅니다. 12장 1, 2절,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2절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낮에 아마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여자가 애 낳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낮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까 저녁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했어요. 여자분들이 들으면, 여성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아니 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여자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순화해서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또 지적을 받고요, 또 이제 부드럽게, 자 여기서 이 여성이 도대체 어떤 여성이길래, 일반적으로요, 여성이 애 낳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모든 여성들이 다 아기를 낳을 수 있고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만 보아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것은 이 근원이, 이 여성의 근원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해를 옷 입고 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달이 신이 된다는 걸 의미가 되겠고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광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럼 이러한 광채를 뿜어내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그것과 연결시키면 이 여인이 누구일 것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과 더불어서요, 해와 달과 12별, 즉 별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내용이 한 군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느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것, 사람과 연결시켜져서요 들어가 있는 것, 창세기죠.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이미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훑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2장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것들을요 하나의 요약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몇 절을 보느냐면요, 창세기 37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같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인데 만약에 누구까지 포함되면 12별이 될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요셉까지 포함시키면 해와 달과 12별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해와 달과 12별은 구약 성경 속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 해와 달이 야곱과 그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12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12아들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여인이 해를 옷 입고 그 다음에 달을 발에 두고 그 다음에 또 12별의 관을 썼다. 해와 달과 12별이 뭉쳐져 있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즉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인들은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얘기냐면요, 빛을 비춰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할 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처럼 환하게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라는 것, 그와 같이 해를 옷 입고 달과 그 다음에 12별이 연합되어져 있는 것, 결국은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즉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하려고 지금 진통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해산을 하려고 진통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산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 사단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에 세상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사단이 이것을 극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 4절 보시면요, 12장 3, 4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누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근원되어진 또 다른 것이 하나 생기는데, 이건 붉은 용이라고,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붉은 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12장 9절을 보시면요, 9절을 우리 성경을 봅니다. 여기 자막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성경 12장 9절을 봅니다. 1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9절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즉 사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붉은 용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어떤가요? 사단의 특징, 머리가 몇 개라고 되어 있나요? 머리가 7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여러 머리 7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완전수 7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진 내용인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무엇을 흉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정말 진리의 영으로 가장할 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무너지고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가장하는데, 위장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않는다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사단의 유혹 속에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떤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 4절 보시면요, 이 용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첫 번째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요,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별이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뭐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들을 땅에 3분의 1을 던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몇 분의 몇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가요?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 바로 사단의 구약시절 속에서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결국은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작해야 3분의 1을 망쳤다는 것밖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구약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단의 노력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할 때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가요?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가요? 누구를 통해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3절에 보시면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라고 되어 있나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뿔이 10개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 뿔 10개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 곳이 구약 성경 속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10뿔이 나와 있는 것, 어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10뿔이 나와 있는 것,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해서 사단의 하수인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짐승 넷,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을 한번 보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몇 개 뿔이 있다고요? 10뿔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것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단 두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뿔에 관한 이야기는요. 자, 이런 10뿔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10뿔이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24절 보여주시죠. 7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10뿔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의 근원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뿔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10뿔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의 왕들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부여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런 권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 다음엔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안간힘을 써대는 사단의 그런 계략 속에, 그리고 흉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3분의 1밖에 별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누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장 3,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2장 3, 4절을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끝장내버렸으면 이 아이가 탄생할 수가 없었을 터인데 끝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생존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탄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탄생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탄생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탄생하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작정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어떤 계략이었던가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또 세상의 뿔, 왕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가요?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몇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가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철저하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결국은 또 피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던가요?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멈추지 않겠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던가요? 사단이요, 아예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뭐부터 시작했던가요? 몇 가지 시험이요? 3가지 시험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3가지 시험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세속화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끝까지 물고 늘어질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절대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찬찬히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엔 또 사단이 멈추나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멈추는 사단이 아니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십자가 위에까지 가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유혹하며 뛰어내리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유혹하며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농락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살아갔던 방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방식이겠죠. 그래서 여기 5절을 봅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요,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 한 절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인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실 내용까지 이 안에 다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공생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뭐가 다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30년에 이 땅에서 자라나신 모든 과정들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고요, 공생애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가 일어나야 되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천하셔서 누구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시는 것. 이 내용이 이 안에, 이 한 절 안에 다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여자가 나타나고요, 해를 옷 입고, 그 다음에 달이 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해와 달과 12별이 등장하고 있고, 창세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들까지, 거기에 덧붙여서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누구처럼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갔던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치 어김도 없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대로 살아갔던 삶의 길입니다. 그 삶이 무엇을 이겨내느냐면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고요, 사단의 모든 길들을 다 파괴시키는 역사를 이뤄갔다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것들이, 계략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 순종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럼 우리의 길도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 언제까지 그와 같이 걸어야 될 것인가? 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그거 다 제외하고요, 12장 6절. 12장 6절 다 했다가는 이제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실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빼고 넘어갑니다. 자, 12장 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가 되기 시작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어지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요, 이 여성은 이제 교회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며칠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비하신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도 며칠 동안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자, 1260일은 얼마 동안일까요? 3년 반이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고 42달이고 다 똑같은 날들입니다. 42달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나 3년 반이나 그 다음에 1260일이나 똑같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반, 그럼 눈 한번 질끈 감고 뭐만 끝내면 이제 양육이 끝나는 건가요? 믿음, 소망, 사랑 뭐만 하면 끝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만 딱 끝내면 몇 년 지나는 거예요? 3년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결석 몇 번 하고 이러다 보면, 보강하고 이러다 보면 6개월 지나간다고 치고요. 이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 제자반만 딱 끝나면 이제 우리 양육 딱 끝나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여기에서 이 1260일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 양육이 정말 끝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끝이 있는 것일까? 끝이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벌써 교육이 끝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양육되어져야 되는 존재들인가? 그래야만 이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이런 용어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구약 성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260.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매치되는 것이 많은데요, 본래는 구약의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즉 예언서들을 다 마치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야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마치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려고 한다면 이건 뭐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필요한 부분을 연결시켜 가면서 갈 텐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면 이 1260일, 3년 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기간의 양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자, 요 내용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도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무시던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양육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만큼은 좀 한번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이제 종말의 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정했다라고, 시점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몇 이래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몇 이래? 이른 이래. 이른 이래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77이 49년인가요? 490년인가요? 71회니까 70 곱하기 7이거든요. 이 한 일회가 7년이죠. 그래서 70 곱하기 7, 그래서 71은 1회로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횟수로 따지면 490년이 되는데 77이 49, 완전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한 일회가 70번 모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 일회는 7년이라는 걸 이해가 하시고 계시죠? 한 일회는 7년이고요, 이 일회가 71회로 정했다, 70번으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일회와 62 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예, 그렇죠.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 즉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즉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돼요? 몇 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걸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몇 일회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몇 일회가 지난 거예요? 예, 그렇죠. 69. 왜 이렇게 더딘 거죠? 예, 이렇게 더디면 안 되는데, 예,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어요. 합치니까 69일회가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나요? 한 일회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7년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돼서 26절을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즉 69일회가 된 거죠. 7일회, 62일회,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십자가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린다. 누가 온 건가요? 로마가. 누가 온 거죠?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내려가 죽은 다음에 혼란의 전국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 탈환하지 못한 다음에, 못하고요, 아들에게 맡겨두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홍수가 휩쓸릴 같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27절을 보시면요, 이 한 일회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백성들과 뭐를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겨버리는 거죠. 언제 어긴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고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철저하게 또 망가뜨리는 길로 갑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언제쯤에요? 절반이 지나간 다음에, 일의 절반에, 그럼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3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밖에 남은 게 없나요? 이제 3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뭘로 가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서 종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마지막 3년 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60일이고요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고요, 그게 바로 42달의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는 종말에 속하고 있는, 즉 마지막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절이라는 얘기거든요. 71회로 정했는데 이미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갔고요, 69일회가 지나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에서도 또 3년 반이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3년 반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게 바로 1260일, 요한계시록은 그걸 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양육받아야, 누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양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평생의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며 걸어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냐면 바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결국 마침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상 받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제 다니엘서의 이 끝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즉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반듯하게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갈 수가 있냐면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분별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면서요, 세상 것들은 집어치우고 버리고 그리고 밀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며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여정은 이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가지고 평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요,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